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는 피부질환과 관련된 정결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주로 나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짜라아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짜라아트는 나병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피부 전염병, 그리고 곰팡이를 다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센병이라고 보통 알려진 나병은 정확하게 짜라아트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짜라아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나병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나병이라 할 때는 한센병이기보다는 전염성이 강한 피부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제사장이 관찰을 합니다. 그냥 알러지 같은 전염이 안 되는 피부 질환인지 아니면 짜라트, 즉 전염성이 강한 질환인지 제사장이 분별합니다. 대신 이것은 의학적인 진단은 아니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걸 판결하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 격리한 다음에 재진단을 해요. 그리고 그때 봐도 여전히 불확실하면 일주일 격리 기간을 연장한 다음에 판정합니다. 만약에 그때 퍼지지 않는다, 그냥 알러지 같은 건가 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걸 6절에 보면 피부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반대로 이건 나병이다, 짜라아트다, 다시 말해서 퍼지는 병이다. 그러면 46절에 보시다시피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치유받으면 레위기 14장의 절차를 따라서 정결한 상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미가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10절, 11절 보면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생살이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 히브리어로 봐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문맥상 볼 때 여기서 생살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피부가 아니라 병증을 보여주는 부위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즉 정하거니와, 아니 병이 전신에 퍼졌는데 왜 이걸 정결하다고 얘기하느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번역이. 그런데 이걸 좀 원문에 맞게 더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나병이 퍼진 후에 피부가 희어졌어요. 여기서 희어졌다는 건 깨끗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정하다, 이렇게 판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47절 이하에는 옷이나 천에 생기는 나병, 즉 짜라아트, 이건 곰팡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한 율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럴 때 확실한 대응은 그 옷과 천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 몇 가지를 좀 짚어볼 텐데, 우선 병든 상태가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막에 들어가거나 또 공동체 생활하기에는 부적합한 제의적 부정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은 의료 행위를 하진 않습니다. 단지 정결하다, 부정하다, 종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현대 과학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율법은 격리를 통해서 매우 과학적으로 병의 전염을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방 종교의 미신을 깨는 효과가 있었어요. 다른 이방 종교처럼 전염병이 생겼다고 주술이나 마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격리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방식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즉 짜라아트에서 회복된 사람이 정결한 신분을 회복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2절에 서술된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우선 완치된 환자를 제사장이 진 밖에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완치가 확인되면 정결한 새 2마리로 정결례를 행하는데 자세한 건 4절에서 7절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마리 새는 피를 흘리고 다른 한 마리는 날려보냄으로써 환자의 정결함을 확증하는 예식을 거행했어요. 그 다음 완치자는 온몸을 완전히 제모하고 세탁하고 목욕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합니다. 자가격리가 끝나면 다시 제모하고 세탁하고 목욕을 해요. 그 다음 순양속건제, 순양속죄제,
암양 번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속건제 제물의 피와 따로 준비한 기름을 완치자의 몸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임명식과 비슷하게 실행을 합니다. 만약에 완치자가 너무 가난해서 순양, 암양 그렇게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순양 속건제와 소제, 기름 그리고 비둘기로 속죄제를 준비합니다. 비둘기로 번제도 드리고요.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 비로소 정결한 신분으로 복귀하고 성막 예배와 공동체 생활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33절 이하에는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집 짓고 살 때 집에 발생한 나병, 곰팡이균, 짜라아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집 벽에 그런 징후가 나타났다. 그럼 우선 집을 비우고 제사장이 와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집을 폐쇄합니다. 폐쇄 기간이 끝나면 제사장이 와서 다시 한번 관찰합니다. 그때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고 퍼졌다. 그러면 오염된 부위만 제거해서 새로 보수하고 또 집안 전체의 벽을 다 긁어내요. 그리고 세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거된 오염 폐기물들은 성 밖에 멀리 내다 버립니다. 이후 곰팡이가 재발되지 않으면 진영 밖에 완치된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 예식처럼 새 2마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만일 그렇게 세단장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곰팡이가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집은 아예 헐어버리고 모든 폐기물은 성 밖에 멀리 내다 버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람이 회복되면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집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성소를 더럽힐 수 있는 죄의 부정함과 오염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확장해서 말해본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전처럼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그 어떤 천재지변도 아닌 인간 자신의 욕심과 죄인 것이지요. 레위기 15장은 유출 증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혈이 일어나는 유출 증상, 그것이 일시적인 생리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의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유출되는 부정함도 정결 예식을 필요로 합니다. 각 상황에 따른 부정한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피나 체액을 통해서 부정함이 전파된다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생리적인 유출일 경우에는 부정한 기간 동안 그것이 하루일 수도 있고요. 일주일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격리되고요. 몸과 옷을 물에 깨끗이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복귀될 수 있습니다. 혹시 부정했을 때 접촉한 질그릇은 깨버리고요. 나무 그릇은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나 질병 때문에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 예를 들면 성경의 혈루증이라고 묘사된 질병이죠. 하혈이 계속되는 자궁질환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부정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만약에 유출이 그치면 우선 7일 동안 격리하고요. 더 이상 이상이 없으면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출이 일어나는 병에 걸리거나 생리현상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대신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인간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됨을 깨닫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선물합니다. 이런 영적 유익이 율법의 정결 예식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율법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성도는 정결을 넘어서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레위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